신앙 고백서 오늘 제 23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 그 죄의 용서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선포합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 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윗과 함께 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23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교리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표준을 삼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이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무엇이 길고 짧은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고 어떤 표준을 주지 않고 여러분 알아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에도 그렇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지시 명령서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 알아서 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윗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네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안 다니시는 모양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무슨 지시를 내리려면 구체적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네 알아서 해. 그게처럼 난감한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것처럼 이상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 그 죄의 용서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돼가면 복이고 행복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용서에 있다. 우리의 복, 우리의 행복의 요소가 뭐냐? 죄 용서에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도 공부했죠.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덮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믿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목사님 겁주시려고 그러시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줄 아세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뒤에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삼고 다른 것으로 복을 삼는다고 말하면 그건 정말 화 있을진저고 그것은 정말 무서운 생각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루터는 그가 그 가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고행 또 그런 행위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까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고민하고 행위로도 무릎으로도 계단을 오르가면서 고행을 하고 아무리 해봤지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를,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그가 참된 구원의 기쁨,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23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윗과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시편 32편과 로마서 4장 6절을 근거로 두고 있잖아요. 뭘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와 동침하고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그 밧세바에게 집에 가서 자고 와라.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우리야를 전쟁이 가장 극심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장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이제 완전 범죄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양이 많이 있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그거 한 마리밖에 없는 거, 그거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감히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해?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왕이여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밧세바의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분노하는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자기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찾아보세요. 자기가 뭔 선한 일을 하고 무슨 보상을 하고 무슨 대가를 치러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자마자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 용서를 위해서 뭔가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다윗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4장 6절 가서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다 펴져 있죠? 지금 로마서 3장 우리가 봤으니까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다음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거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있어요. 다윗이 왜 죄가 없습니까? 간음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자마자 다 덮어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4장 2절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있으려니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뭐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뭔가 대가를 주는 것은 그 보수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도 안 했는데 뭔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가 보수지 그것이 은혜냐? 그런데 우리는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내 행위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죄가 바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있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그것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칼빈이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제1원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 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실질적 원인의 두 번째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배제하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위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의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털끝만큼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의가 남아있고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어서 조금의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공론한 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여기 23조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선행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과 바울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 구원과 속량이라고 하는 말 같아요? 달라요? 구원, 속량, 대속,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사람을 어떤 갑부가, 어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속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속량과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다 다른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내가 내 스스로 빠져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 있어요. 내 신분이 지금 노예예요. 비참한 영적인 노예예요. 내가 그 노예 상태에서 내 스스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여기도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값 없이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속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 죄는 내가. 그런데 누가 대신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감동도 안 하고 아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쥐어짜서라도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다 싫잖아요. 그죠? 누군가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들면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누군가가 여러분 막 아무 대가 없이 막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좋은 선물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은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도 한두 번은 밥을 사줄 수 있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다음에 사주면 돼. 그런데 내가 사줄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만 사줘. 그럼 나중에 가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안 먹어. 야, 안 먹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나 안 먹어. 사준다고 해도, 무료로 그냥 내가 다 사준다고 해도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안 먹는다니까요. 그냥 안 먹어요. 그리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 하면요, 그래 맞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저 김내선 목사 자기만 잘난 줄 알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고 욕하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맞아, 나 그런 놈이야.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빈 털털이, 내가 아무런 의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다 맞아. 그 상태의 바닥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했을 때에 그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선지자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런 어디 건방진 놈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자기 고백, 자기 인정,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왕도 아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비참한 신체가 되어져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 예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그 멸망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자존심,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부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고도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했듯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최고의 해석자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다 간음죄 지었고 다 살인죄 지었잖아요. 다 살인자들이고 간음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다른 사람 죽였고 다른 여자, 남자 범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살인자들이고 다 간음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우리 주님이 져주셨고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의의가 있는, 그런 어떤 깨어짐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의가 너무 많아요.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내 의의가 있어요. 나를 인정 안 해준다,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선행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인정 안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버럭 화낼 거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싸움 많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줬다, 예를 들면. 또 저 집사 장로가 나를 무시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를 뭐 했다? 그러면서 삐져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서운한 거 많아요, 적어요? 서운한 거 많으시죠? 왜 서운한 게 있어요? 뭔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다 서운해. 목사님도 서운하고 장로님도 서운하고 권사님도 서운하고 다 서운해. 우리는 서운할 게 없어요. 거지들이 주면은 감사하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가 서운한 게 있어요? 예.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밖에는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탁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첫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구원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기독교를 서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한다고 종교 개혁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교리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야만 우리 구원론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워야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선행이나 공로, 내 공적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만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른 사람들을 또한 값 없이 칭의하신다. 보세요. 값 없이 칭의하신다.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의를 주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 교리를 말하는 주입 교리, 의를 주입하니까 우리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뭐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뭐하며? 여겨주며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의롭다고 여겨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원래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심령도 우리 안에 칭의된 사람도 이 속은 어때요? 더럽죠? 그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속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엄청 더럽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올 여름에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목욕도 한 번 안 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곤색 양복을 다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딱 오니까 어때요?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속은 어떤데? 때가 드글드글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는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더럽고 냄새 나요. 우리가 원죄에서도 봤듯이 계속해서 죄가 솟아나와요. 죄를 늘 지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죠?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뭐다? 아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 자체, 믿음도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고 나서 행위도요. 그리고 믿고 나서 순종한 것도요. 우리의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 우리 과거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의의 근거잖아요. 믿는 것이 의의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신앙 고백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생기잖아. 아니,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나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나 안 할래.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공로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나갑니다.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그 다음에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리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진짜로. 임직자 투표 앞두고 막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교회 뭣도 사다 놓고 막 해요. 그러고 나는데 딱 떨어졌어. 에이, 그러고 안 해.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의 의의는 뭐예요? 자기의 선행이요, 자기 공로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거지 가운데서 멸망과 진노 가운데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거 내가 다 하고도 나서도 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10,000분의 1도 못 갚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뭐 하심으로? 전가시키심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뭐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믿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교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많은 다툼과 분란들이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 받으니까 그렇게 싸움이 나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만족을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로마서 우리가 4장 4절과 5절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을 있고요.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 그 의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가 구원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 자체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22조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된 무엇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이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 그 믿음의 의미를 잘못 말하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공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페이지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뭐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 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뭐 하지 말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을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가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 여기서 이제 순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 논란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뭘 해결해 주셨다고요? 죄책, 죄의 책임.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율법 안에 나셔서 인류 안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시지 않고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만족,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심으로, 만족하신 순종을 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6가지로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확고한 근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중간에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믿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공로가 쌓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섬기다 보면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희생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내 공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 피아노 누가 헌물했는지 모르지만 이 피아노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 헌물하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못 바꾼다고. 내가 해놓은 건데, 내가. 이 강대상 이제 낡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면 저 강대상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헌물한 건데 저걸 치운다고? 안 돼. 절대로 못 바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랬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절대 못 바꾸게 한다고. 그래서 옆에 듣던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흙 갖다 그 권사님 눈에다 뿌려버려. 그리고 바꾸면 되잖아. 우스갯소리로. 그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가면서 자기 공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공로, 내 선행, 내 어떤 헌신, 봉사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비우셔야 돼요.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할 바를 했을 뿐이고 내가 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은 요만큼이고 자기가 한 것은 이렇게 크다고 말하면서 그게 자기 공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확고한 근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랑하고 내가 목에 힘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뭡니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겸손입니까? 겸손을 칼빈은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죠. 그 겸손이 앞장서면 뭐가 따라요? 영화가 따라오죠. 교만이 앞장서면 패망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것도 우리 교만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네 번째 뭐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어떤 존재였어요? 비참한 존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15조 원제에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며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제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생수가 나옵니까? 먹고 마실 만한 그런 시원한 물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오물떠는 냄새나고 역겨운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공로가 나옵니다. 다섯째는 뭐예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앞에서 겸손과 같은 맥락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칭의의 교리의 유익글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고 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이 칭의 교리의 유익이 뭐냐? 그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뭘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이 칭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그 효과가 뭐냐 하면 죄 용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 곁에 늘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요.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드리러 나가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뭐하다고요? 충분하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도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내리실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똑같은데 그 마음은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울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또 아프게 했구나, 또 실망시켰구나,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 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 했던 우리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걸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담처럼 도망가거나 숨어요? 안 숨어요? 안 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포장하고 그것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실컷 죄 짓고 와서 헌금 많이 하면 자기 죄가 다 가려질 것처럼.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무화과 잎으로 잠시 가리면 가려지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잖아요. 조금 지나면 다 말라서 부드러져서 다시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구원받는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칭의를 믿지 않는 로마 카톨릭의 불안한 구원 그랬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의의 교리는 주입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가교리인데 거기는 주입교리입니다. 주입교리가 뭐라고요? 주사기 바늘로 주사 놓잖아요. 그 주사기처럼 우리 안에 의를 집어넣으면 주입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니까 선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너는 구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선해야 하죠?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처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인들은 죽기 전까지 자기가 구원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도구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파산해서 내가 알거지가 되어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또는 파산되어져서 거지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내 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서운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한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뭐 하면은 실망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당신보다 더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깟 거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서로와 싸울 필요도 없고 더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